성민 찬송 371장. 존귀하신 주님 은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쌍하게 여기소서.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간절하게 구할 때에 내 이름이 그노다. 내 이름이 그노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내 이름이 그노다. 내 이름이 그노다. 소원대로 되라시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소망 주시고 다시 새날 허락하사
모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2장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 여자와 용의 대결. 그리고 패배한 용이 세상에 내려와 짐승 2마리를 수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666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 그리고 우상의 인,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면,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이었고,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그런 세상에서 하늘을 보니 하늘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그리고 14만 4천이 찬양하고 있더라. 예배하고 있더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그 14만 4천은 누구인가?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순결한 자, 어린 양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용에게 속한 자, 짐승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구분이 되어졌더라. 세상은 용이, 두 짐승이 다스리는데 창조의 하나님,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소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게 본절입니다.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천사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그 용이 다스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 어려운 짐승의 숫자,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 짐승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는 인류들, 그 인류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리고 육체와 하나 되어서 그 두 짐승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두 짐승을 두려워하고 용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진정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복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을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 복된 거죠. 이길 수 없을 때 이기게 해 주시는 것, 용서받을 수 없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때 쫓아가게 해 주시는 것,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그 복은 무엇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짐승에 미혹되지 말고,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것.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로 가득 차서 인간의 질서를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것이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안전이고 최고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짐승이 만든 질서라는 거예요. 용이 만든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하게 그 용이 다스리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세상을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두 짐승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맞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소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박해 속에 있고.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 우리가 살아도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죠. 또 우리가 소속된 기관이나 우리가 소속된 어떤 무리들이 영광을 쟁취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짐승의 심판과 짐승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복음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만 매일 인식하고 깨닫고 산다면 피조물들을 쫓아갈 일은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마치 용들이 짐승들이 창조하고 짐승들이 다 하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왜 그런가?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라. 첫째 천사가 하는 말이 겁니다.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은 후에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8절 말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단어. 이 당시에는 이 시대로 돌아가면 이 바벨론은 당연히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라는 걸 압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 있으니까요. 아, 이 바벨론이 로마를 뜻하는 거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보면 그러한 세상의 권력들이 계속 있었죠. 애굽, 성경에 계시록에 나왔듯이 소돔, 영적으로 소돔, 애굽, 바벨론 이런 세상의 권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되겠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가 무너져? 근데 하늘의 천사는 말하는 겁니다. 이미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의 질서와 짐승과 용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세력인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포도주가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 이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으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안전함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민만 돼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시민권,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 이러면 대단한 특혜가 있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질서의 중심 틀에 있는 것. 사람들은 다 글로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무너질 것이고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소돔이 무너지듯이 이집트가 무너지듯이 아시리아가 무너지듯이 다 무너질 것이라. 로마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남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생존한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의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던 자,
그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도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떨까? 어떤 곳일까라고 해석할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바벨론이 과연 역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 그 당시는 로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세력들, 그 뒤에는 뭐 많습니다. 뭐 나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자본주의가 되고 무슨 공산주의가 되고 이게 중국일까 미국일까 히틀러일까? 지금은 이단들은 바벨론을 우리 기성 교단으로 말하죠. 바벨론이 세상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신천지들의 말이죠. 그건 전적으로 틀린 말인데 그러나 한번 들어보기는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14만 4천인가? 그들은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바벨론 쪽 요인들이 없는가? 그들의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보혈로 씻김받고 능력받아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모습들이, 그 가는 지경들이 다 다양하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탤런트들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정말 바벨론 쪽 요소가 없는가? 바벨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에게 먹이던 자. 우린 그런 게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는가? 세상을 다 버렸는가? 육체를 버렸는가? 참 두렵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싶어요? 우상이 주는 포도주?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그것이 있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 자꾸 바벨론 것을 탐해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실까? 어떨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와 믿음이 드러날까? 사건이란 사건.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편으로 짐승에 입맞게 하기를 원하죠. 짐승들은.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건 속에서 드러나요. 평상시기는 참 아름다운 것 같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참 판단 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건이 터지면 내가 누구인가?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분명히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 로마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말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쉴까? 어떨 때 평안할까? 쉼을 얻게 될까? 우리는 쉼을 얻기를 원해요. 안식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게 안식일까? 쉬어지는 지경이 올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휴해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 하여튼 필요한 것을 줄 때 우리는 쉰다고 생각해요.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으면 쉴 것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짐승을 따라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쉴 틈이 없어요.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정말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저 육체로 온 자들은 짐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안식이고 거기가 평안이고 거기가 쉼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였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쉼이 없을 것이다. 안식이 없을 것이다. 화평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키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참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고백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기를 원하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죠.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13절,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 복은 어디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들어보니까, 그리고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주를 믿다가 주 안에서 죽어서 참 힘든 것처럼 이 세상, 짐승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쉼은 주 안에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쉼을 얻을까? 우리의 화평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질까? 세상은, 짐승과 우상은 그들의 것을 먹으면 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쉴 틈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인내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쉼이 있을 것이다. 창조주가 주시는 영원한 화평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심판은 어떤 게 심판이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을 믿지 아니하는 순간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화평이 제거되는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순간 우리는 어둠이 옵니다.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세상이 옵니다. 짐승이 옵니다. 우상이 옵니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화평이 제거되고 천국이 제거되어지고 바벨론이 우뚝 서는 거예요. 바벨론이 참 위대해 보여요. 육체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참 힘도 없고 세상에 의하여 질곡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근데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희들에게 영원한 쉼터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화평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병원 일하면서, 총회 일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항상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쉬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기본은, 근원은 믿음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만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막 힘들어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가는 게 인내고 믿음입니다. 가야지 힘들어 그러나 가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변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화평이 와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 화평한 거예요. 너희들 그러고 어떻게 살아? 천국이 이런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런 쉼을 우리에게 매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면 여기에 쉼이 있을 것이다.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세상의 그런 것들 갈등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육체가 죽으면, 말씀으로 거듭나면 항상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삶. 그런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죠. 이제 어려운 거 우리 다 겪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능히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해주실 줄 알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갑니다라는. 즐거움으로, 이제는 어려움으로 예전엔 갔으나, 예전엔 고통 속에 갔으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시키셔서 이제는 더 큰 일 시키실 줄 믿습니다. 더 큰 화평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묵상,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양육시키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사 안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체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고 짐승의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말씀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주어지고 오로지 보혈의 대가로 말씀으로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리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